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주째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은 주제가 숨겨진, 감춰진 비밀 찾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숨겨져 있죠. 말씀도 겉으로 나타나는 말씀도 은혜롭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하나씩 찾을 때 우리가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것들을 우리가 더 깨닫고 또 발견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도 있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방법도 있고,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현실에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재미도 없고 또 무기력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그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한 키가 질문이에요. 업무가 발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업무에 대해서 좋은 질문들을 하시게 되면 업무를 바꿔갈 수가 있고 발전시켜갈 수 있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로마서 7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세 번째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겨진 비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생각은 뭘 보면 느낄 수가 있고 더 깊이 생각하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든지 누굴 만나든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의 기능을 발전시켜야 하고 자기 느낀 걸 또 표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저는 오늘 7장을 읽어보면서는 참나와 가짜나 6장은 죽은 자와 산 자,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의인인 내가 살았다. 이게 이제 6장의 핵심이라면은 7장의 가장 핵심은 이 진짜 나와 가짜 나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나와 가짜 나. 진짜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항상 선을 사모해요. 아름답게 살길 원해요. 그리고 착하게 살길 바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성, 얘는 항상 죄를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화 잘 내고 또 절망 잘하고 항상 이 죄성이 아주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6장에서는 죄성은 이제 죽었다 이걸 선언하고 7장에 와서는 좀 더 그래도 내 마음으로는 참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또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탄식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깨닫는다고 할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쁨도 오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4절을 보시고 4절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죠. 다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앞부분 2절, 3절을 보면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살 때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사귀면 시집가면 이거는 아주 불륜이 돼서 벌받죠.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은 이건 합법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을 전 남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 남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하고 같이 매여서 막 얽매이지 말고 율법을 이제 떠나자. 그래서 율법을 버리자.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이제 얽매였던 것들을 버리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랑 예수님께 가서 열매를 맺자. 이제 의식과 형식이 아닌 성령의 새로운 것들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열매를 맺자.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어떤 전통이나 또 습관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막 매여서
그거를 못하면 또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의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소통하고 그분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19절로 25절까지를 읽어보고 느끼는 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랬어요. 19절부터 25절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참나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창세기 1장 27절 3장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3장 창세기 3장.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은혜 받고 막 목회자로서 목회 시작하고 개척하고 막 그럴 때 참 좋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예를 들면 새벽기도 늦잠 자서 늦게 나오거나 또 못 나와버리거나 성도들이 그냥 막 깨우거나 이런 데 보면 막 엄청 힘들어요. 또 막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목회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또 그런 성격의 문제들 막 이런 게 나타날 때 참 힘들었어요. 네. 막 나를 참소했죠. 그때 제가 이 로마서 7장이 저를 많이 살려줬죠.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구나. 나하고 같이 막 그 선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죄를 행하고 나면 막 마음이 상해요. 막 괴로워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울도 이런 탄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 말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자유를 얻게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깨닫고 어떤 것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자, 제가 느끼는 걸 적어봤어요. 우선은 참나와 가짜나 이 7장은 아주 이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거한다. 죄가 강하면 나를 끌고 죄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 그 다음에는 탄식이 오는 거죠. 이제 이게 이런 절차, 이런 과정이 누구나 다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최종적인 결론. 참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람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은 뭔가요?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여기서 참 나가 있어요. 참 나는 선을 원하죠. 그런데 가짜 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 얘는 내 흉내를 내려고 그래. 나를 끌고 가요. 사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 설명했어요. 참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참 내가 아니고 내 안에는 영혼이 참 나죠.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착 들어있어요. 그 성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성품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능력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5가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추려서 이 성품 연구를 하는 것이 G7 운동이에요.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 이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이.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몇백억이 가는 다이아몬드를 봤어요. 사람들은 빛이 찬란하고 그런데 거기에 몇백억을 내고 누가 그걸 경매를 합니다. 참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뭔데? 예? 이게 뭐 밥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몇백억을 주고 이거를 우리는 이게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유리 조각인 줄 알지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자, 여러분, 정말 빛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이 성품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중요한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이 이런 게 있잖아요.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게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이게 진짜 나니까요. 자, 죄성은 언제부터 들어오는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내 영혼이 선한 욕구가 있지만 이거보다 죄가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밖에 손님이 왔어. 그러면 알았어. 선은 뒤에 따라가고 죄가 벌써 탁 튀어나와가지고 성질내면서 손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왜 24절에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을까? 참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완벽하게 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마음의 죄를 짓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괴로워한 거죠. 야, 참 내 안에 2개의 마음이 있구나. 그러나 죄 짓는 건 진짜 내가 아닌데 참 나는 선을 살기를 원해. 근데 이 죄가 나를 또 끌고 간다. 아, 진짜 괴롭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 은혜 충만했던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부부싸움 하거나 혹은 죄 짓거나 나쁜 일 하거나 하면 막 괴롭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심령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못 느껴요. 병들은 심령은 그걸 못 느낍니다. 근데 살아있는 심령들은 상처가 탁 났어요. 죄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회개도 하고 이러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의 고통을 느껴본 일이 있는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느껴봤을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의 골짜기로 갔을 때, 그걸 느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나에게 당신이 필요해요. 난 예수 안에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참 나의 욕구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 참 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이 영혼 속에 있는 본능들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품을 키워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유일함 속에 들어있는 3가지의 기능, 존귀함의 영역, 이걸 키워야 되겠죠. 또 세상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키워야 되겠죠. 또 능력, 이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또 인격성 안에 3가지 기능 있잖아요. 생각하는 기능, 자유함의 기능, 또 소통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선한 요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거룩성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를 돌아보는 관계, 십자가를 또 죄사함 받는 이런 것들, 성품의 영역들. 네. 사랑성 안에 받아야 될 사랑, 나눠야 될 사랑. 영혼성 안에 인간의 가치와 그 생명의 존중함.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키워가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참 나의 모습 성품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그래야 해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죄를 졌어요. 엄청난 죄죠.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다.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다 잘했어요. 가룟 유다도 이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저 의인이 죄인이 되어버렸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가 서로 반대 길을 갔어요. 가룟 유다는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버린 거죠.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해서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죄 짓는 건 누구나 다 지어요. 아무리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이 탄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이런 탄식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깨닫는, 그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은 다음에 자기를 학대하는 쪽으로 갈 거냐,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해결을 받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자기 학대하는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참나와 가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가짜나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는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졌잖아. 너도 그때 같이 죽었어. 걱정하지 마.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아들, 가다 넘어지면 곧바로 십자가 앞으로 와. 나한테 와. 그럼 괜찮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모습은 뭔가? 복습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참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찾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죄에 매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랬을 때 죄성이라는 게 이게 언제 완전히 없어지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변화되잖아요. 이 변화될 때 비로소 죄성은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싸워요. 내 안에서 계속 죄는 죽었어. 이 죽은 것이 자꾸 다시 살아나. 그래서 선의 의로운 선이 자꾸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꾸 성장해 가면서 죄성이 자꾸 작아진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질문 많이 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하거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심껏 대답도 해주고 혹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질문도 해주시고, 부모가 좋은 질문을 할 줄 알면 자녀들의 재능이 개발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참 나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밟는 직장과 또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공산권, 힌두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가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